민수기 9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민수기 9장 18절에서 23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으로는 210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인생의 속도는 늦추어야 더 빠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앞에 있으면 여기는 앞에는 텅 비어 있고 다 뒤에 앉아 계셔서 뒤에 인구 밀도가 너무 높으신 것 같아요. 오늘 인생의 속도는 늦추어야 더 빠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저희가 보려고 하는데요. 한 임금이 신하를 불러서 이상한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명령을 내렸냐면 이 우물물을 길어다가 저기 밑빠진 독을 채워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밑빠진 독이거든요. 그 밑빠진 독에 이제 물을 채우라고 이제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울 수가 없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밑빠진 독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이제 명령하는 이 임금의 명령에 이 신하가 충성스러운 신하였기 때문에 이 신하가 그대로 자기가 따라서 합니다. 오직 이 임금의 명령만 생각한 거예요. 다른 것을 생각하면 사실 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 임금이 나를 얼마나 싫어하면 그리고 내가 이 신하로서 이것을 그만하라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라고 저 우물물을 길어다가 그렇게 하라고 만약에 임금이 명령하면 여러 오해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생각이 들잖아. 이제 그만 두라고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것을 빌미 삼아서 나를 이제 어떤 멀리 귀향을 보내거나 아니면 이것을 빌미 삼아서 나를 벌하려고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 신하는 임금의 명령만 정말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물물을 계속 길어다가 정말 밤을 낮삼아서 계속해서 우물물을 길어다가 밑빠진 독에다가 붓기 시작했어요. 근데 정말 이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했더니 어느 날 우물물이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나중에 물이 없으니까 밑빠진 독을 더 이상 부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거기에 딱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이 번쩍거리는 금덩어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하가 어떻게 했냐면 그 금덩어리를 들고 왕 앞에 나와요. 나와서 이렇게 신하가 이야기합니다. 정말 임금님 죄송합니다. 제가 밑빠진 독에 물을 부으려고 했는데 그리고 채우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제가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대신에 이 금덩어리가 하나 있는데 제가 임금 앞에 이것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임금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겠다고 우물이 바닥나도록 정말 수고했구려. 그대는 참으로 충성스러운 신하요. 그러니 그 금덩이는 그대에게 주는 내가 준비한 내가 선물이요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이 우화를 읽으면서 들은 생각은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끝까지 못하지 않겠어요? 분명히 임금이 뭔가 생각하는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이 밑빠진 독에 어떻게 물을 채워요?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가운데 하게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능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신하는 임금의 명령만 생각하고 계속해서 물을 부은 거예요. 하나님이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정말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가당치도 않고 의미도 없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만약에 시키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기도 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러니까 아마 여기 군대 갔다 오신 우리 형제님들은 처음에 신병훈련소에 가면 제식훈련부터 하잖아요. 그 제식훈련. 그러면서 앞에 이제 조교들이 이야기하지. 앞으로 가, 우양으로 가, 자양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뭐 정신이 없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조교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희 때도 보면은 밥 먹는 손도 모르냐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막 우양, 좌양, 뒤로 막 하면 정신이 없어요. 그럼 막 서로 충돌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 기본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가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자리에 서기도 하는, 이게 가장 신앙의 기본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기본기가 지금은 갖출 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영을 이야기할 때에도 가장 어려운 때, 가장 위험한 때, 그리고 지금은 혼란스럽을 때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공장을 더 지어야 되는지, 이렇게 될 때, 그럴 때 가장 기본기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축구 선수들이 월드컵 경기가 얼마 전에 있었지만 월드컵 경기할 때 정말 세계적으로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선수들이 골키퍼하고 1대1의 상황 속에서, 이런 절호의 기회 속에서 그들이 힘을 줘가지고 축구공이 막 관중석으로 날아가고 골대를 한참 빗나가는 경우를 보게 돼요. 그럴 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기본기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보면 이 승부차기 할 때에도 제일 필요한 게 뭐겠어요? 골키퍼하고 1대1의 마주 속에서 그 기본기, 이게 제일 중요하죠. 아마 이제 프로야구는 지금 이제 시즌이 아니지만 프로야구 아마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4번 타자가 그 팀에서 가장 잘하는, 어떻게 보면 한 홈런 한 방 칠 수 있는, 한 방이 있는 그런 선수들이잖아요. 근데 잘하는 선수인데 슬럼프에 빠지는, 이제 시즌 중에 슬럼프에 빠진 거예요. 이 선수가 이제 3번 선수가 이제 안타를 치고 나갔어요. 5번도 정말 잘 쳐요. 근데 이 4번 타자가 요새 계속 슬럼프가 있어서 어떻게 했냐면 이 번트 사인을 준 거예요. 감독이 웬만하면 치라고 할 텐데 이 경기가 너무 한 점 게임이니까 이제 번트를 대라 했는데 이 4번 타자가 기본기를 훈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번트에 실패합니다. 그때 해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4번 타자는 늘 배팅 연습만 하지 번트 연습을 안 하거든요. 기본 연습, 기본을 놓치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신앙의 기본기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혹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겠어요? 계속 행진하다가 야, 이제 하나님이 이번에는 좀 쉬겠지 싶은데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이 행진하는 거예요. 이제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자 또는 서자 할 때 우리가 말씀에 22절에 보시면 이틀이든지 또는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어떤 때는 이제 하나님이 오늘은 안 가겠지 싶을 때 이제 마음을 탁 놓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불평이 생기죠.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본의 아니게 타이에 의해서 한 4개월을 제가 사역을 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쉬었다기보다는 쉬게 된 때죠. 아이들은 이제 학교를 가고 학용품이나 용돈이 필요하고 저도 이제 생활비가 필요한 그때 한 4개월을 제가 쉬는데요. 5개월째 됐을 때 4개월 말에 이제 오라는 교회가 있어서 이제 사역제가 결정이 된 거예요. 근데 4개월을 쉬는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4개월 쉬었다가 너 5개월 때 사역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충분하게 책도 좀 보고 여행도 좀 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라 라고 했으면 제가 4개월 동안 충분히 쉬었을 텐데 이게 어느 순간에 교회에서 연락이 와서 면접을 보고 그리고 그 교회를 가보고 이렇게 언제 연락 올지 모르니까 4개월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이력서만 계속 쓰고 이렇게 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4개월 동안. 돌아보면 그 4개월 된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정말 하고 싶은 것도 정말 많았는데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한 것이죠. 이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6일은 가고 제7일 때는 우리가 쉰다 라고 하는 어떤 규칙성이 있다면 이 행진하는 사람들이 훨씬 쉬웠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뭐 지금처럼 5일째로 한다면 5일은 행진하고 이틀은 우리가 충분하게 쉬자 이렇게 했다면 이들은 훨씬 더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이들은 언제 이 구름이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물러 있는데 하늘의 구름과는 다르게 성막 위의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이 구름이 이동을 하면 이제 그들이 다 진을 거두어서 텐트를 걷고 자기들의 이 물건을 다 걷어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이동할지 얼마 동안 있을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길면 1년 한 달도 있어요. 어느 날은 이튿날 바로 그 다음날 이동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들은 어느 순간이든지 마음을 놓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제대로 어떻게 보면 아침에 갈지 안 갈지를 늘 모르는 거예요. 긴장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어느 규칙을 정하지 않고 왜 이렇게 했을까? 그들에게 영적 제식 훈련을 하는 거예요. 기본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서고 하는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영적 훈련이죠. 이들 속에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너희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지 너희가 행진의 계획을 한번 세워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시간표를 세우고 행진의 계획을 너희가 나름대로 한번 세워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설이라 음력설로 이제 또 새로운 새해가 돼서 저도 이제 문자를 받아오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이렇게 또다시 받게 되는데 우리가 새해가 되었어요. 이 새해가 되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또 어떻게 1년을 우리가 보낼 것인지 나름대로 우리가 계획도 세우고 뭐 나름대로 어떤 그 1년의 시간표를 짜지 않겠어요? 근데 왜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그 당연하고 가장 기본적인 부분, 시간표를 한번 짜봐라. 행진의 계획을 한번 세워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위에 어느 게 나오냐면 9장 1절부터 쭉 보면 무엇이 나오냐면 유월절을 두 번째로 지키는 장면이 이 앞에 나와요. 나중에 읽어보시면 유월절은 제일 처음에 지켰던 것은 출애굽 때죠. 출애굽 때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좀 놓아서 광야에서 나에게 예배 드리도록 해라 라고 했는데 바로의 왕이 듣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게 장자의 죽음이었죠. 그래서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음을 통해서 애굽의 줄초상이 일어나게 돼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인해서 그 죽음이 건너가죠. 그 죽음이 건너갔다.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이게 첫 번째 유월절이죠.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게 어디서 지켰냐면 광야에서 지킵니다. 이게 민수기 9장 앞에 있는 1절부터의 이 유월절 축제를 지켜요. 두 번째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유월절뿐만 아니라 너희가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 근데 유월절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언제 지켰을까요? 성경을 아마 읽어보시면 언제 지켰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기 광야거든요. 첫 번째는 애굽에서 지켰죠. 지키게 된 것이죠. 만들어진 거죠. 두 번째는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켜요. 세 번째, 그럼 가나안 땅에서 언제 지키죠? 다윗 때요? 아닙니다. 다윗 때도 유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없어요. 종교개혁 때 이것을 지켜요. 그러니까 한참 지나서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게 이들 속에서 쉽지 않았던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켜요. 저 지방에서 성인 남자들이 다 올라와요. 그러면 한 번 왔다 가면 교통편도 안 좋으니까 보통 15일에서 한 20일 정도를 비워야 돼. 집안일은 누가 하고 국경은 누가 지키고 힘든 일은 누가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3대 절기를 지켜야 돼요.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 이 축제 기간을 지키는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말씀대로 너희가 지키는 것, 이 훈련을 가장 기본적인 부분 속에서 가고 서는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 올리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요. 자, 400년, 말이 그렇지 400년 종살이. 그때 애굽 사람들이 이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채찍으로 때린 거죠. 그리고 아마 큰 소리를 내면서 협박도 하고 그리고 겁박도 하고 두려움 속에서 노예를 다스리는 방법이 그거잖아요. 노예니까 400년 노예니까 노예를 다스리는 방법이 뭐겠어요? 매, 채찍, 그런 어떤 공포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다스리게 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명령을 따라 가고 명령을 따라 서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또 다른 종?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광야에서 또 다른 종으로 그들을 부르신 게 아니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겁박하지 않잖아요. 채찍으로 때리지 않잖아요. 무엇을 훈련하는 거예요? 순종으로 훈련하는 거죠. 노예는 그들의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굴종을 하는 거예요. 굴종. 내가 굴복하고 굴종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순종을 가리키는 거예요. 순종에 대한 훈련이죠. 순종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부모님들이 말씀하실 때 어때요? 그 무슨 힘이 있어요, 부모님이. 근데 부모님의 은혜가 있고 부모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그 말씀에 내가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 우리가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절기를 지킨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 행한다,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서 인격이 아니고 순종이 아니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하나 더 말씀드려보면, 정부에 이제 항구에 정박한 한 배가 있었어요. 이 선장의 아들이 아직 어린데 아버지에 따라서 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선장의 아들이 배에서 막 놀다가 원숭이랑 같이 놀고 있는데, 원숭이가 선장의 아이의 모자를 딱 뺏어가지고 도수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 올라갔죠. 이제 올라갔는데 이 선장의 아들이 원숭이를 따라서 막 도수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는데 이 원숭이는 도망가 버렸고, 너무 높이 올라가서 이 선장의 아들이 내려오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장이 아들 보고 이야기합니다. 내려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들이 너무 무서워해서 내려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장이 이야기하죠. 그러면 너가 바닷물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 돛담배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다로 뛰어내리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선장이 아주 극악 처방을 하는 게 무엇이냐면 총을 가지고 왔어요. 총을 가지고 와서 공포탄을 하늘에다 땅 쏩니다. 이 아이가 놀래가지고 손을 놓쳐버린 거예요. 이때 선장이 이 아이를 딱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훈련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줄, 우리가 붙잡고 있는 세상의 줄을 놓으라고 말씀하세요. 이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줄을 놓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들에게 하나님 훈련하신 것은 내가 가고 싶을 때 가지 아니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나는 이제 오늘 컨디션이 좋아요. 오늘 가면 좋겠는데 하나님 오늘 출발하지 않네요? 그러면 막 짜증이 나고, 어떨 때는 화가 나고, 피곤한데 또 더다면 또 가자고 그래요. 그러면 화가 나죠.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라는 것 때문에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순종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부분 속에서 내 계획,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해 보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어디에도 너희가 시간이나 대책, 계획을 세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의 민첩함으로 준비하고 따라 나서는 것, 내 마음의 민첩함뿐만 아니라 내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지도를 가지고, 아마 그 전에 내비게이션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지도책 펴고 어디 간다 그러면 미리 지도책 보고 어떻게 갔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때로는 전혀 모르는 도로가 나오면 지도를 찾아가지고 다시 찾아보기도 해요. 괜찮아요? 그냥 놔두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지도책을 보고 막 또 찾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세요? 차 타면 그냥 어디 가는지 목적지만 찍잖아요. 그러면 그 길을 찾아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을 따라서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 모습이 내비게이션을 연상하지 않으세요?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광야에서 방향을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이 어디 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 이스라엘은 이 광야라고 하는 이 광야가 한 번도 와본 적이 있는 그런 광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길을 모르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비게이션으로 그들을 길을 안내하고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삶의 광야잖아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삶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안내하시는 거예요. 길을 따라 우리를 안내하시는 거죠. 제가 아마 운전을 처음 하고 이렇게 할 때, 저도 처음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이 특히 편하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내비게이션 봐야죠. 앞에 길을 봐야죠. 옆에 사이드 미러 봐야죠. 백미러 봐야죠.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가고 내비게이션을 볼 수 있는 익숙함이 생기게 되면 정말 자유함이 있어요. 그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걸 미리 안내할 때 그것을 기억했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고 행하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인데, 미국의 이 플로렌스 체드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카타리나 섬에서 이 캘리포니아 연안까지 수영으로 건너가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16시간을 수영을 해야 도착하는 난코스였는데, 가다가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목적지가 보이지 않는 거, 안개가 너무나 자욱해서 목적지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지쳐서 포기 선언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15시간 55분을 그가 수영을 했고, 불과 5분 앞에 그 도착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안개가 너무 자욱해서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5분만 더 가면 성공할 수 있었던 이 수영을 그가 중단해버리고 말아요. 만약에 그때 그에게 내비게이션이 있었다면, 그러면 불과 얼마 후에 거기에 도착지가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친히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이 하나님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이 삶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처음 볼 때, 제가 한 번은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하는데, 이 내비게이션 하라고 하는 데가 마음에 들질 않아가지고 한 번은 내비게이션 하라고 하는 대로 안 가고 제가 이렇게 가는 게 맞겠다 싶어서 간 적이 있어요. 결국 갔더니 얼마나 돌았는지 막 길도 헤매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웬만하면 그냥 내비게이션이 가라고 하는 대로 그냥 가요. 이 길이 아닌 것 같아도. 근데 보면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금년 안에 2023년 우리가 다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가장 영적 기본기를 갖추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서라면 서고, 묻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서라 그러면 왜 서야 되는데요? 나 가고 싶은데.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섰어요. 몸이 먼저 반응하고 마음이 먼저 반응했지, 왜 서야 되느냐, 왜 가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오늘 말씀 육신 가운데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 성령이 이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분명히 말씀하세요. 가라 서라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마음의 내비게이션으로 성령이 계세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너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아셔야 돼요. 성령이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먼저 있으면 성령의 음성이 그 다음부터 들리기 시작해요.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면 내가 판단해서 내가 옳으면 그대로 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행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판단은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판단은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데는요, 절대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성령의 음성이 언제 들리느냐? 내가 주님 말씀하시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든지 내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 이 민첩한 마음, 마음의 준비됨 속에 음성이 들리는 거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가 들어보고 내가 판단해 보고 행하겠습니다. 결정은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예, 들리지 않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오늘 성령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그런 내비게이션의 인도함 속에서 오히려 자유함이 있는, 그래서 차를 타도 어디 가자고 하면 두렵지가 않잖아요. 찍으면 나오니까. 오늘 하나님과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 제목이 인생의 속도는 늦추어야 더 빠르다라는 제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빨리 가나안 땅에 가고 싶어서 재촉하고, 하나님 왜 안 가세요? 한 달이 뭡니까? 1년이 뭡니까? 빨리 가시죠. 이렇게 재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설 때가 가장 빨리 가는 거였다는 것이죠. 인생의 목적지에, 내가 목표하는 곳에 빨리 다다르고 싶어서 내가 안달이 나고 마음이 급해서 조급해서 음성이 없어도 내가 가면 더 빠를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내 마음의 속도를 낮추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움직일 때가 가장 빠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